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신적인 세계의 그 다양한 아름다운 원리와 관점과 개념들을 똑바로 이해할 수 있는 영안으로 저희들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메시지를 보니까 5월 9일 메시지인데 어머니의 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미국에서는 5월 9일을 어머니의 날로 이렇게 정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런 어머니의 날에 아버지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9일 어머니의 날.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절대 너희의 거룩함의 깊이에 만족하지 마라. 언제나 나와 더 깊고 더 완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여라. 나를 기쁘게 해줄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여라. 나의 계명에 순종하는 데 있어 너희의 결점들을 찾아보아라. 너희로 하여금 늘 자기만족에 빠져있고 너희의 영적 여정의 모든 것이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너희를 설득하려고 애쓰는 것은 바로 사탄이다. 너희가 삶에서 원하는 것들을 나에게 털어놓아라. 그것들이 나의 신성한 뜻에 부합한다면 나는 너희가 그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 나는 너희가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하여 사심 없이 나에게 주는 모든 희생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긴다. 너희의 희생들은 나를 기쁘게 하는 매우 좋은 방법이다. 너희의 일과의 모든 것을 나에게 다오. 이것이 너희가 너희 영혼을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이다. 이것이 너희가 진리를 찾도록 내가 너희를 돕는 방법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요즘 아버지께서는 무엇을 하시는 것이냐면요. 이를테면은 가정교육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처럼. 생활교육, 가정교육 이런 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방식은 완전히 다 틀린 거였던 거예요. 완전히 뒤죽박죽 쓰레기야도 같은 곳에서 살았다면은 마치 비유를 들자면 쓰레기의 시궁창처럼 살았는데 그 불쌍한 생명을 이렇게 건지셔가지고 예쁘게 싹 닦아가지고 새로운 보금자리에 넣어 놓으면서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단다 라고 질서를 마치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과도 같이 지금 그런 말씀을 매일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1학년이 학교에 입학하면 초반에는 뭐 공부다운 공부 안 하죠. 초반에는 뭐 하죠? 다 그 환경에서 그 친구들하고 어떻게 생활하는 건지 뭐 양호실은 어딨고 뭐 도서실은 어딨고 과학실은 어딨고 이런 거 가르쳐주고 선생님께는 어떻게 인사해야 되는 거고 언제 선생님께는 찾아가서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야 될 시간은 언제고 뭐 이런 거 가르쳐주죠. 화장실은 어딨고 이게 일종의 인간이 태어나서 이제 비로소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선생님에 의해서 시작되듯이 마치 지금 엉망진창인 시궁창과 똥통과 온갖 쓰레기 오물더미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을 건져다가 깨끗하게 닦이고 입히셔가지고 새로운 보금자리 집에 데려다 놓고서는 여기 화장실은 어딨고 여기 밥은 언제 먹는 거고 밥은 어떻게 하는 거고 이런 생활의 양식과 습관 어떤 기본적인 규범들 있죠. 규범. 윤리도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마치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시는 자애로우신 아버지와도 같은 겁니다. 우리 인류의 수준이 현재 수준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류가 얼마나 착각 속에 살아가냐면 자기가 똥통과 쓰레기와 오물덩이로 가득한 곳에 그것과 막 짬뽕으로 뒤섞여서 섞여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대단한 존재로 착각하는 거죠. 수준이 그런 저급한 존재는 아니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한심한 현재 실정이고 상황입니다.
이렇게 왜 여러분이 그런 거 보셨을 겁니다. 그 위인전이나 뭐 위인전이 아니죠. 성인 성녀들에 대한 그런 일평생의 내용을 담은 그 책을 보면은 성인 성녀전을 보면은 그분들이 성인 성녀가 되어가는 과정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 다 자신을 깨닫고 하느님을 만나면서부터 가장 낮은 곳으로 스스로 내려갑니다. 스스로 자기 발로 가장 낮고 가장 보잘것없고 모든 사람들이 깔보기 좋은 곳으로 스스로 자기 발로 내려가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들이 가식과 위선으로 그렇게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진짜 자기가 어떤 존재밖에 안 되는지를 비로소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로 형편없고 볼품없고 쓰레기고 역겹고 하느님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여태 착각 속에 살았구나. 이걸 절실히 깨닫고 그 정직함의 순도가 가장 바닥으로 스스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가 내 자리구나 라고 해서. 이게 성인 성녀전을 읽으면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책도 보면은 루이사 피카레타가 점점 성숙하면서 어떻게 되죠? 자꾸 밑으로 자신을 낮추고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고통을 주십시오. 고통을 주십시오. 저에게도 고통을 주십시오. 이것만을 갈망해요. 다른 어떤 것도 갈망하는 게 없습니다. 오로지 갈망하는 건 딱 하나예요. 고통을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제발 자신에게서 떠나지 않으시는 거. 이것밖에 없어요. 원하는 게. 그렇죠. 그럼 이게 뭐냐.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도 그렇죠? 그들과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데 어떤 사람은 왜 스스로 자원해서 바닥으로 내려가고 어떤 사람은 점점 더 자신을 부풀리고 띄워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우상 숭배받고 찬미받고 찬양받는 걸 좋아하는 이 나라로 왜 이 사람들은 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빵점짜리인데 100점짜리로 착각해서 100점의 나라에서 남에게 반감 드는 것을 수없이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 거고 어떤 사람은 내가 빵점이니까 정직하게 빵점의 나라에 가야지 이렇게 해서 빵점의 나라로 가는 이게 성인 성녀들의 공통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러한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이런 가정교육을 지금 시키시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나라 그 나라를 올바르게 깨닫고 잘 반영하고 화답을 드리려면 이 마음의 정직성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느님 앞에 얼마나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내가 진짜 1학년이 이제 학교 들어가서 가정교육을 처음 받는 그 수준인 나를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착각 속에서 계속 살아간다면 그런 영혼은 이런 영혼을 깨끗하게 닦여가지고 이제 새 세상에서 살아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 나라로 절대 못 간다는 겁니다. 이 초대받는 나라에서는 절대 이렇게 자신의 존재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해서 착각하는 수준에서 살아가는 이런 영혼들은 절대 앞으로 성화시대에서 살아갈 수 없어요. 여기는 마치 성인 성녀가 이제서야 자신들을 올바르게 깨달아서 그들의 정직성이 나는 빵점짜리인데 여태 100점짜리로 착각하고 살았구나 해서 스스로 빵점의 나라로 내려가는 그 정직성 때문에 거기다 축복을 계속 부으시고 하실 수밖에 없는 이게 원리거든요. 이 성인 성녀들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 그들 중에 모범 중에 모범이 바로 성모님이신 거예요. 이들은 기껏 해봤자 부족한 인간이니까 아무리 바닥으로 내려가도 본연의 자신의 빵점짜리의 정직으로 간 것인 뿐이고 성모님이 위대하신 거는 빵점이 아니신데 타고난 속성이나 모든 면에서 100점이신데 빵점의 나라로 가셨기 때문에 이래서 위대하시고 탁월하신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과 성모님께만 어울리지 사실 인간에게는 쓰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저 최선을 다해서 말한다면 정직이 인간의 본전입니다. 왜? 원죄로 이미 태어났고 그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갖게 된 수많은 부모와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온 인간적 속성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교만한 내가 갖게 된 다양한 인간적 프레임들 이게 다 죄악의 무게예요. 나의 영혼을 짓누르는.
그 빵점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은 이것을 깨달아가지고 이건 다 나에게 이거 내가 다 이상한 걸 여태 갖고 살았구나. 이것도 벗고 이것도 벗고 이것도 벗어버리고. 그래서 완전히 내가 빵점인 원래 그 나로 돌아가는 이 정직성, 그것으로 다 돌아간 분들이 성인 성녀분들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신의 정직하게 위치를 깨달아서 그 나라로 스스로 돌아가는 요런 영혼들, 이들만이 새로운 성화시대에 살아가기에 적합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바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완전히 시궁창과 똥통에서 뒹굴어서 본연의 내 얼굴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인류에게 하나하나 엄청난 인내심을 가지시고, 화장실은 여기고, 네가 엄마 아빠에게는 공경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 거고, 밥 먹을 때 숟가락은 이렇게 드는 거고, 마치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자, 오늘도 그런 가정 교육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첫 줄에 보면은 자녀들아 절대 너희의 거룩함의 깊이에 만족하지 마라. 자, 제가 지금 앞에 서두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린 나라를 똑바로 깨달은 사람이면 감히 자신이 거룩하다라는 단어조차 쓰지 못할 겁니다. 자신에 대해서. 그쵸? 자신에 대해서 비참함과 하느님 없으면은 나는 진짜 불구자이고 희망 없는 존재이구나, 이것만을 깨달을 겁니다. 그럼 거룩함은커녕 자신이 불구자라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해서 스스로 빵점의 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 네가 너의 거룩함의 깊이에 만족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건 뭐죠? 그 너머의 아버지의 이 말을 하신 마음의 의지를 보면 대다수의 모든 사람이 나 그래도 이만하면 거룩하지 않나? 나 그래도 이만하면 쓸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그 생각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인류의 대다수가 그 빵점의 나라에서 살아간다면 이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죠. 근데 네 거룩함의 깊이에 만족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대다수의 사람이 나는 그래도 이만하면 쓸만한 존재야. 그래도 이만하면 저 사람보단 낫지. 내가 그래도 이런 거는 괜찮지 않나?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니까 얘야, 그거 착각이란다. 너 자신에게 만족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사실은 그 나라인데 그 나라를 지금 너의 거룩함의 깊이에 만족하지 마라, 이렇게 매우 신사적이고 그 아버지의 성성에 걸맞는 단어를 쓰시면서 말씀하신 거죠. 언제나 나와 더 깊고 더 완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여라. 자, 너희들이 나랑 더 긴밀하고 더 완전한 관계, 그 완전한 관계를 이루신 모범이 누구세요? 성모님이시죠. 우린 이것을 완덕이라고 부르죠. 네가 완덕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나와 완덕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거라. 그러니까 지금 너를 어떤 대단한 쓸모 있는 사람이고 나 그래도 이거는 괜찮지 않나, 남보다 이건 좀 낫지 않나, 이런 것은 착각이고 너가 그런 너에 만족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거다. 오히려 너는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고 의탁함으로써 너를 점점 더 많이 버릴 때, 그래서 저는 빵점에 불과한 존재인 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저는 저를 더 이상 안 믿습니다. 저를 완전히 버립니다. 아버지, 부디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것을 거듭해서 성모님처럼 완덕에 이르는 이것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나를 기쁘게 해줄 새로운 방법을 찾기에 노력하여라. 그러니까 너의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관심사항은 어떻게 하면 나를 더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까? 어떻게 하면 더 아버지와 하나 될까? 일상의 모든 관심사가 이런 것에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까의 방법을 찾으라고 하시잖아요. 그런 노력을 기울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나의 계명에 순종하는 데 있어 너희의 결점들을 찾아보아라. 자, 계명을 지키는 게 사랑하는 사람의 도리고 마땅한 의무고, 사랑의 정도와 깊이와 순도는 과연 계명을 어떤 정신의 나라에서 어떤 차원에서 지키는가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했죠. 또 엊그저께 복음에서는 순종의 깊이가 사랑의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그런 계명에 제가
어느 정도로 순종하는가를 아버지는 유심히 보시고 쟤는 나를 이 정도로 사랑하는구나. 이걸 다 아신단 말이죠. 그럼 우리의 그 순종과 계명이 질이 떨어지잖아요. 순도가. 그러면 왜 떨어지는가를 좀 찾아보고 그런 결점들을 찾아봐라. 그래서 완성하는 것에 노력을 해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데 있어서 결점을 찾아봐라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무한히 성장할 수 있는데 완덕에 이르기까지 반향에 따라 무한히 성장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너의 결점들이 과연 무엇인가를 잘 찾아보거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로 하여금 늘 자기만족에 빠져 있고 너희의 영적 여정의 모든 것이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너희를 설득하려고 애쓰는 것은 바로 사탄이다. 자, 이 마지막 문장이 약간 이해하기가 번역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난해합니다. 말씀하신 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것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또 전달을 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언어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그런 기능이 우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건데요. 저 마지막 문장에 포함되어 있는 내포적인 뜻은 이겁니다. 늘 자기만족에 빠져 있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자기만족에 빠져 있고 또 너가 걸어가는 그 영적 여정의 모든 것이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도 이 정도면은 유지가 잘 되고 있어. 그래도 이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라고 착각하게끔 만드는 것이 다 마귀다. 이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나라에 더 섬세하고 디테일한 내용은 뭐냐면 이거죠. 늘 자기만족에 빠져 있고 라고 하는 나라는 이런 거예요. 전 하느님을 사랑해요. 신앙생활을 하고 뭐 열심히 성당을 다니고 뭐 봉사도 하고 많은 것을 해요. 그치만 그 목적이 하느님을 위한 거냐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한 거냐 이것에 대한 분별이 희박해요. 대다수의 종교생활은요. 열심히 봉사생활하고 매일 성당 가고 뭐 기타 등등 많은 것을 하지만 그것이 하느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거기서도 나의 만족, 즉 나를 충족시키고 만족시키는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또 일상생활에서도 하느님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내가 신앙인이지만 이런 진리에 나오는 것에 근거해서 뭘 하지 않고 늘 내 기준이나 내 선을 따르면서 나의 만족에 빠지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버지가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근데 이런 상태에 놓여져 있으면 지금 너는 사탄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거고 유혹당하고 있는 거다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리 거룩한 것에 있어서도 자기 배제를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교도의 거룩한 직분을 가진 하느님의 일꾼이 되었으면 그 정도가 됐으면 거기서는 완벽하게 자기 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아무리 거룩한 일에서도 자기 배제가 안 돼서 나의 사욕과 욕망을 누룩처럼 싹 조금씩 끼어들어서 행한다는 거야. 무엇을. 이게 엄청난 교묘한 마귀인데 사람은 이 마귀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자기 만족에 빠지게끔 사탄이 항상 나를 유혹하고 나를 그런 도구로 쓰고 있지만 인간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 다음 후미에 너의 영적 여정이 모든 것이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너를 설득하려고 애쓰는 건 마귀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은 내가 본당의 사제예요. 그러면 제가 본당의 사제인데 세례도 많이 주고 내가 신자를 잘 돌보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 본당이 잘 유지되고 있는 거야. 이런 착각을 하게끔 사탄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어떤 다양한 인간적인 노력을 믿지 하느님이 주관자가 되시게 해드리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신앙생활에서조차도. 그러니까 내가 사제이면서도 내가 지금 맡겨진 이 소임지의 이 본당이 잘 그래도 유지되는 거는 그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신자도 잘 돌보고 있고 내가 세례도 주고 기타 등등 이런
선교 노력도 하고 이래서 본당이 유지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현상이 이 정도면 잘 유지되고 있어 라고 생각하게끔 착각하게 만드는 요것이 바로 마귀다 라는 거를 깨달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또 여러분이 어떤 기도 생활을 하시고 영적인 생활을 하시는데 지금 가족의 현상 유지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내가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어서 이렇게 이런 것이 유지되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의 모든 것이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게 나의 인간적 노력 때문이라고 착각하게끔 하는 마귀가 항상 교묘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인간 안에서. 그럼 여기는 무슨 부작용이 끼어들어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거냐면 하느님의 노력은 하느님의 개입은 안 믿는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주관자가 되어드리도록 내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내 인간적 노력으로 이렇게 잘 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근데 이렇게 생각하게끔 하는 것은 사탄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것에 잘 속죠. 이거는 천상의 책에서도 루이사 피카레타가 속아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런 것들 중에 하나인데 영적으로 너 이러이런 것을 한번 해볼래? 라고 제안을 하실 때 서뜻 예, 제가 그거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 못하고 제가 부족해서 감히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죠. 여러 어머님들도 이런 경우 많으실 거예요. 뭐 본당에서 무슨 봉사활동 하세요? 뭐 하세요? 그러면은 저는 지금 제가 부족해서 감히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분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그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선한 것 같죠? 엄청 겸손해 보이잖아요. 그게 절대 선하거나 겸손한 게 아니에요. 답부터 말하면 그건 마귀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건. 왜 마귀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내가 무엇을 이룰 수 있고 없고는 그게 내 능력에 의한 건가요? 순전히 하느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개입하셔서 이루실 일인가요? 그렇죠. 내가 특히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무엇을 이루고 못 이루고는 순전히 하느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런 은총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개입하셔서 무엇을 할 수 있고 없게끔 하시는, 나는 완전히 매개체고 도구인 거지 내가 뭘 할 수 있고 없고 말고를 정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에요. 근데 항상 마귀는 속여요. 저는 부족해서 저는 너무 이런 것이 지금 힘들어서 저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요. 요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그게 겸손한 게 아니라 속아서 인간이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마귀가 그런 말을 하게끔 역사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속아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라는 거죠. 인간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없고 말고를 정할 수도 없거니와 그런 걸 할 주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영적인 하느님과의 관련돼서는 다 아버지께서 하실 수 있는 은총을 주셔야 하실 수 있는 거고 다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관여하시고 개입하셔서 하실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허무에서 와서 허무로 돌아갈 존재에 불과한 내가. 그러니까 그런 물음에 대한 올바른 깨어있는 이런 진리를 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답변을 한다면 저는 그저 매개체고 도구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아버지께서 세워놓으신 계획만을 저에게서 다 이루세요.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는 거죠. 이러니까 성모님께서 탁월하신 거예요. 성모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천사가 와서 앞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실 때 성모님께서 쟤까짓 게 뭔데 감히 그런 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셨나요? 아니면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셨나요? 그렇죠. 후자로 하셨죠. 그러니까 그 답변 하나를 보면은 저 사람이 지금 아버지 뜻 안에 용해돼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인간적인 자신의 뜻 안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저는 너무 부족해서 저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걸 못해요. 이렇게 말하면 착하고 겸손하고 하다고 본다는 거죠. 지금 후미에 아버지께서 너의 영적 여정의 모든 것이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너를 설득하는 건 다 마귀다. 즉 내가 지금 이러이런 인간적인 노력을 해서 이게 유지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게끔 역사하는 너의 마음과 정신 안에서 그런 의견을 불러일으키는 거는 마귀다. 왜?
바로 그것은 인간적인 것으로 뭐든지 다 하려고 하는 나라지, 하느님께서 개입하셔서 제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세요 이런 건 다 막고 차단해 버리는 나라예요. 내 노력으로 모든 것을 이런 현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그럼 이거는 악에게 지금 유린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런 것에 대한 이게 굉장히 미묘한 거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거든요. 악은 항상 이렇게 미묘한 데서 살아갑니다. 항상 인간이 속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겸손해 보이거든요. 답변하는 나라가. 엄청 착한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나 모든 것은 나는 그저 단순히 아버지께 그저 믿음과 신뢰로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그런 허무의 존재에 불과한 것이고, 아버지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쓰실 거고 안 쓰시고자 하시면 안 쓰시는 거고, 그저 나는 그 모든 성인 성녀들이 자원에서 자기 발로 내려가 있는 정직의 나라에서 저는 그저 허무의 존재인데 아버지의 뜻만이 제 안에서 이루고 싶은 모든 것을 이루십시오. 저는 그것을 위한 도구로 매개체로 그저 다 내어드릴 뿐입니다. 이게 정직한 답변이라는 거죠. 이게 신적 질서를 아는 사람이 하느님께 올바르게 화답하는 답변이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삶에서 원하는 것들을 나에게 털어놓아라. 그것들이 나의 신성한 뜻에 부합한다면 나는 너희가 그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 자, 지금 가르쳐 주시는 이 나라는 초등학교 1학년한테 얘들아, 너가 원하는 원의가 있어. 뭔가 갈급한 게 있어. 받고 싶은 은총이 있어. 그러면 그것을 나에게 털어놓고 이야기하거라. 그게 내 뜻에 부합한다면, 아버지 보시기에 저것은 줘도 좋겠다 라고 아버지 보시기에 저거는 제가 청하는 자세도 올바르게 돼 있고, 또 예를 들어 성직자라면 자기를 위해서 청하는 건가, 자기를 배제한 상태에서 청하는 건가, 이런 것을 유심히 보시겠죠. 이런 신적인 질서에 다 검색을 하셔가지고 줘도 되겠다라고 부합을 한다면, 그럼 네가 그걸 얻을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를 가르쳐 주시기를, 네가 의탁하고 내어 맡기고 하나 되어야 되는 사람은 나란다. 너의 아버지인다. 나한테 절대 신뢰로 맡기고 의탁하고 내어 맡기고 내 안에서 원하는 것도 청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네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고 올바로운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거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나는 너희가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하여 사심없이 나에게 주는 모든 희생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긴다. 너희의 희생들은 나를 기쁘게 하는 매우 좋은 방법이다. 자, 이렇게 희생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기 하나하나마다 소중히 여기신다고 하셨죠. 게다가 너희의 그 다양한 많은 희생들이 나를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모른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느님 뜻 안에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해서 바치는 희생 하나는 하느님께 엄청난 선물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가치를 좀 안다면 희생하는 것에 있어서 러시가 일어날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근데 이런 것을 기피하고 싫어하고 손해보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이런 신적인 질서의 법을 모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희생을 해야 하느님께 사랑받을 수 있고 하느님께 엄청난 기쁨을 드리는 거고 그걸로 인한 받을 은총이 있는 건데, 거꾸로 살아요. 거꾸로. 희생 안 하고 고통 회피하고 내 몸뚱아리 그리고 내 인간적인 욕구나 채우고 자아나 채우고, 이거면 사실 저주받은 거거든요. 이 아버지 나라에서 보셨을 때는. 그 길을 걸어가고 그 길에서 살면 하느님께서 보시기엔 저주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줄 은총이 없거든요. 거기는 축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마귀랑 하나 된 상태여서. 축복도 받고 은총도 받고 하느님께 사랑도 받고 뭔가 빛이 나에게 오시게 하시려면 희생을 사랑하고 고통을 사랑하고, 그래서 나를 내어놓고 이런 걸 해야 거기 은총도 주시고 때로는 나에게 필요한 어떤 축복도 주시고 빛도 주실 수 있고, 이런 게 그때서야 주어주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정반대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정반대의 나라에서 뭘 청하기도 해요. 그러니 이거를 어떻게 주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희생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기뻐하시는 것은 그런 희생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악도 퇴치하실 수 있고, 그런 희생을 바치는 그 영혼을
또 용서도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아, 제가 남을 위해서 저렇게 희생했으니까 제 죄도 용서해줘야 되겠다. 이 원칙이 성립이 되죠. 그러니까 두루두루 이런 희생과 고통을 사랑하는 정신은 남을 위해서나 당사자를 위해서나 베푸실 수 있는 게, 주실 수 있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신 거예요. 자녀들에게 베푸실 수 있는 은총과 사랑과 축복이 많은 통로를 마련해 주는 게 바로 희생과 고통이라는 말이죠. 아버지께는. 그럼 이 통로가 마련됐기 때문에 거길로 막 무한한 아버지의 풍요와 다양한 은총과 축복을 주시니까 행복하신 거죠. 이게 원칙이고 이게 질서라고 지금 1학년 1학기의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은 이것과 거꾸로 살잖아요. 희생하라고 하면 손끝 하나 나는 남보다 희생하는 건 싫어. 고통? 나는 왜 내가 고통을 당해야 돼? 쟤는 안 하는데? 이런 나라예요. 그럼 이런 정신의 병이 심각하게 들려있는 영혼들을 성화의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영혼들이 되게끔 여기다가 갖다 놓아야 하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사고방식은 완전히 다 버려야 되거든요. 완전히 다 쓰레기와도 똑같으니까. 그리고 지금 B에서 살아가던 사람을 A에서 살아가는 게 맞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B라고 하는 완전히 쓰레기 똥통에서 살아가던 사람의 정신의 수준을 다 뜯어서 고치시고, 이건 잘못됐으니까 버려야 된다. 이거 버려야 된다. 이거 잘못됐다. 사실은 A가 옳은 거야. A로 살아야 너한테 은총도 줄 수 있고 축복도 줄 수 있고 네가 원하는 것도 내가 줄 수 있어. 너에게 빚도 갈 수 있게 하는 건 네가 A에서 살아야만 가능하단다.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희생을 하고 고통을 사랑하면 이렇게 좋아지는 거고 세상도 나을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나에게 이런 은총을 주실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그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질서를 가르치시는 게 맞죠. 너희의 일과의 모든 것을 나에게 다오. 이것이 너희가 너희 영혼을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이다. 이것이 너희가 진리를 찾도록 내가 너희를 돕는 방법이다. 자, 나한테 다 맡겨주거라. 그래야 내가 너의 영혼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단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가 어디 사고가 나서 막 찌그러지고 우러지고 큰 교통사고 나서 유리창 깨지고 막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건 지금 영혼으로 말하자면 영혼이 이렇게 망가진 거거든요. 형편없이. 근데 그 형편없이 망가진 영혼을 어디로 가져가야 그 차를 고칠 수 있죠? 그렇죠. 그 차를 만든 공장으로 가져가야만 그 차를 온전하게 맨 처음에 만들었을 때랑 똑같은 상태로 복원할 수 있죠. 그럼 그 차는 온전한 것이 되려면 자기가 만들어져서 나왔던 그 공장으로 돌아가는 게 답이에요. 거기서만 첫 번째 만들어졌을 때랑 똑같은 모습으로 복원이 가능하죠. 마찬가지죠, 영혼도. 지금 내 눈에는 내 영혼이 안 보이지만 나는 이 이상한 인간적 경향과 인간이 만들어온 제도와 전통 따르고 또 사회적 어떤 이상한 습성과 관습 따르고 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여러 가지 다양한 유전자 이런 걸로 형편없이 일그러지고 우그러지고 깡통으로 말하면 막 다 찌그러진 깡통이 된 상태예요. 그럼 이거는 찌그러지고 우그러들고 망가진 차가 차고지 원래 만들었던 공장으로 가야만 온전하게 다시 새로운 차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내 영혼도 나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께 가야만 변질되기 이전에 망가지기 이전에 온전한 나의 영혼이 될 수 있죠. 이래서 아버지께서 끊임없이 나에게 의탁하거라 맡겨주거라 너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나에게 다오 그래서 나에게 다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느님만이 내 찌그러지고 일그러진 영혼을 다 온전한 새 깡통으로 찌그러들기 이전에 온전한 깡통으로 펴주시고 완성하실 수 있으니까 다시 고쳐주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다오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하나 되거라 나를 사랑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영혼이 아름답게 된다고 하시죠. 다시 본연의 찌그러지기 이전에 우그러들기 이전에 오해와 부작용 때문에 다 짓눌러지기 이전에 내가 너를 다시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그거다라고 하시는 거죠. 이것이 너희가 진리를 찾도록 내가 너희를 돕는 방법이다.
그렇게 나에게 네가 자꾸 다가오고 하나 되고 의탁해야만 너의 사고방식 안에 잘못되어 있는 인간적인 이 다양한 교묘한 마귀가 뿌려놓은 씨앗의 프레임을 다 걷어내고 너가 내가 가르쳐주는 이런 올바른 참된 진실과 사실에 근거한 진리를 너가 찾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그것 안에서 기쁨도 느낄 수 있고 그것 안에서 이제 생각도 하고 분별도 함으로써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그때가 돼서야 너의 영혼을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것을 내가 너를 위해서 해주기를 원해서 그걸 주기를 바래서 나에게 맡겨달라 나에게 오너라 하나 되거라 나를 사랑해라 의탁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다 드리면 완성시키시는 분은 그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와 똑같은 원리를 성경에서 보셨죠?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럼 오렌지를 뭐 씨앗을 뿌려가지고 심고 이런 그리고 그것을 자라게 하는 그 모든 역할을 누가 하는 겁니까? 사실은 농부가 하는 거예요. 농부가. 근데 오렌지가 건방지게 내가 내 판단 기준이 있어. 내 선이 있어. 내가 보기엔 이게 맞는데 이게 옳은데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이렇게 자기 걸 내세우는 거예요. 오렌지가 당도가 있게 자라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럼 이게 얼마나 웃기는 코미디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그 오렌지와 같아요. 그 오렌지는 그냥 농부의 손에 수능해서 맡겨져서 땅을 파면 심기는 거고 농부가 거름 주면 거름 받으면 되고 물 주면 물 먹으면 되고 이렇게 맡겨드리면 편안한 거거든요. 그때부터. 그때부터 농부가 어련히 알아서 농사를 잘 짓겠어요. 그렇죠? 오렌지에게 가장 좋은 거를 농부가 가장 잘하는데. 그러니까 하느님이 그런 농부시라는 거예요. 영혼을 일구시고 키우시는. 그럼 그냥 단순히 맡겨드리고 의탁하고 내 거를 안 내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인간은 다 자기 걸 내밀어요. 내 기준, 내 뜻, 내 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바라는 게 꼭 있어요. 내 의지로 요거는 이렇게 관철시켜야만 해. 그거는 뭐랑 똑같냐면 오렌지가 이렇게 비옥한 땅에 떨어져서 여기서 가만히 농부가 시키는 대로 거기 뿌리를 내고 가만히 있으면은 잘 나중에 튼실한 과실로 맺어서 잘 자랄 텐데 구집이 여기 싫고 저 땅으로 가야 되겠다는 거죠. 구집이 이 물은 먹기 싫고 나는 저 물을 먹어야 되겠고 이건 싫고 나는 저 길로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러면 그 오렌지 잘 자랄 수 있나요? 잘 자랄 수 없죠. 인간의 꼴이 인간의 현재 상황이 그것과 똑같아요. 그렇게 무질서하고 그렇게 하느님의 뜻에 순응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내 자아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한평생 따르고 사는 경향이 골이 깊게 파이고 나다 보니까 그것 이외에 어떤 것도 따르기를 거부해요. 지금 인류가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인 인류를 아버지는 지금 하나하나 그 새로운 깨끗한 밭에다 깨끗한 집에다가 다시 살아갈 수 있게끔 지금 청소를 하시고 새 질서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환경과 상황을 여러분께서 잘 이해를 하시고 그러니까 하느님께 순응하고 맡겨드리고 항상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구나. 그게 내 영혼에게 진짜 유익이구나. 이것에 대한 올바른 인식 체계가 있어야만 우리가 이상한 것에 낭비하는 것 없이 온전히 아버지의 뜻이 내 영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바르게 반영하는 영혼이 그때서야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르쳐 주신 내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의 위대하신 피앗의 나라를 찬미 찬송 영광 드리며 또 온 우주 만물을 불러들여 그들과 함께 예수님과 어머니의 위대하신 피앗의 나라에서 간청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들은 저희들의 인간적 이 자아의 발로에서 나오는 그 모든 정서, 기호, 경향, 내 뜻, 내 의지, 내 선,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거부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저희들의 영혼을 죽이고 그리고 끝끝내는 지옥의 자식이 되게끔 이끌고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디 저희가 원치 않았으나 갖게 된 수많은 부작용에 다양한 인간적인 것에 나오는 이런 인식체계의 반로의 근원의 뿌레기를 완전히 뽑아서 악을 태우시는 위대하신 아버지의 성심의 불바다에 집어 던지오니 다 태워주시고 이제 아버지의 뜻, 그 계명, 그 거룩한 사랑에 완전히 용해되어 성모님의 태 안에서 다시 태어나기를 갈망하오니 어머니 태를 통하여 저희들의 영혼을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셔서 본연의 저희 각자를 찾고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세워놓으신 계획을 다 이루어드릴 수 있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상으로 2021년 5월 9일 어머니의 날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